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 안에서 또 새로운 하루의 생명을 연장받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떨며 또한 주 안에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지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책들과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다르게 느껴지느냐면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이 불쑥불쑥 나오면은 움찔 하는데 성경 기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에는 거룩함이 중요할까? 아니면 진실함이 중요할까? 적어도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속마음과 그리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고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인간들의 삶의 간증과 고백이 성경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서, 그중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내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너무 귀한 성경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불경건스럽게 들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이유로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 시편 1편과 2편을 연속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2편을 나누는 이유는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서론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편 1절 첫 소절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2편 12절 마지막 12절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도다입니다. 복이 있도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도입으로서 시편 전체의 목적과 주제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1절과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사람들의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나라들이 복을 누리게 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계획하신 가장 큰 축복 프로세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하며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격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편의 분위기상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의미인 떠들썩하다라는 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역무를 계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떠들썩한 분위기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열방 나라들이 다 모였으니 아마 엄청 시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업가도 정치인도 일반 서민들도 아닌 군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군인들. 민족들이라는 이 말이 군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집결한 거예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표현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말. 허사를 경영한다. 먼저 이 경영하다라는 말은 재미있게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장 2절의 말씀에서 등장했던 단어예요. 무슨 말과 같은 단어일까요? 무슨 말과? 한번 맞춰보십시오.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중에 있습니다. 경영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하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 여기서는 경영하다로 번역이 되었으니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중얼거리다라는 이 하가라는 말은 어인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는 반역과 배교의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능욕하고 배교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은 악인들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도 되지 말아야 하고 악인들의 삶의 패턴도 흉내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 제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들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악인이라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 고생하고 병장이 되었을 때였어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는 술과 친했던 삶을 살았을 때였어요. 저보다 군번이 한 달 정도 늦은 후임이 있었는데 병장 달고 한 달 늦으면 후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후임이었고 그 후임과 저는 굉장히 친하게 친구처럼 지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병장은 믿음이 좋아서 중대에서 군종병과 같은 일을 다 도맡아 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악인의 꾀가 살살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 후임 병장, 그러니까 군종병이었던 그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말았습니다. 군생활이 힘들어서였는지 덥석 받아 마셨고 한 잔이 두 잔이 네 잔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화장실 변기를 껴안고 잠들었어요.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저는 마냥 재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때로는 술도 한잔 해야 스트레스 풀리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친구를 조롱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그때의 저의 경거망동했던 행동을 참 많이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제 마음속에도 믿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또 미안했습니다. 근데 1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저도 일본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신학교를 다녔고 전도 생활을 했을 때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오산기도원에서 개최된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친구를 딱 하고 만난 거예요. 그 친구도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를 보고서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려와서 김 병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수치스러운 기억을 제외하고는 참 친하게 지냈던 사이여서 웃으며 또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그 친구가 저의 조롱과 오만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고 헌신의 길에 서 있었고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만약 저의 그런 행동으로 그 친구가 믿음의 길에서 곁길로 빠졌다면 저는 정말 괴로웠을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만나서 망정이지 술집 앞에서 마주쳤다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상상입니다. 성도님들, 절대 저 같은 악한 자는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남들에게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저의 과거사까지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악한 자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술을 먹이면 결국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사모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자면 말입니다. 뭔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1절에 허사를 헛된 꿈을 꾸며 사는데 헛된 허사가 의미하는 것처럼 헛된 꿈을 꾸며 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자칫 그런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공격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향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라는 이 표현은 여기서 꾀하여라는 말은 그 표현이 있는데 꾀하여라는 말은 서로 아주 친한 것처럼 바짝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꾀하다라는 이 말 자체에 서로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다라는 이 그림을 그리게 해줍니다. 그들이 얼마나 끈끈한 관계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이죠. 자, 그들이 얼마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수장을 순두로 해서 무장한 군대들이 힘을 합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착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뭉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배당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온라인 공간이니까요. 자, 아직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실제 악한 집단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처벌 조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해도 조직에 해가 되는 짓을 하면 그냥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배신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집단들은 폭력과 협박과 같은 것으로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의 집단은 오히려 더 잘 싸우고 잘 뭉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나 협박을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의인들의 공동체가 더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결속력은 공동체가 더 오래 지속되게 하는 핵심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싸워도 곧 화해하고 배신해도 우리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협력이란 탐욕을 채우기 위한 잠깐 동안의 것이라면 의인들의 협력이란 약한 자를 돕고 실족한 자들을 위로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협력하는 목적에 대해서 성도님들 3절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악인들과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열방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열심히 사는 삶의 그 저변에는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생각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맨 것을 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열방의 군사들이 모여서 작전을 짜고 서로 힘을 모으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3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의 생각과 기분에 충실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맹것과 결박이라는 용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즉 순종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 독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울타리와도 같은 것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경선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국경선 너머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며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곳임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국경선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맹것과 그 결박을 감사해야 하고, 그 매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 세상의 헛된 일들을 꾀하며 악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상황, 과연 창조주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물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4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성도님들,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이없어 하십니다. 반면에 의인에게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4,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얼마나 어이없어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사용된 웃으심이요 웃으심이로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1편 1절에서 조롱이라는 의미의 단어 등장했었죠. 조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했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에서 오만이라는 말이 조롱과 관련된 뜻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계십니다. 비웃다라는 이 말이 조롱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이없으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나 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을 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발했다. 자, 이 이미지는 화가 나서 코에서 더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에요. 분을 발했다라는 이 단어의 이미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 역시 재미있어요. 진노하다는 말은 의태어인데 불길이 훨훨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콧김에 불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그때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때에. 성도님들, 그때에라고 하면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에. 그때는 바로 악인들이 모여서 소란을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마냥 웃고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잘못 정도는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국경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때가 바로 우리를 아주 놀래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5절 후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분과 진노에 그들이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다라는 이 말은 스프라이징 할 때에 깜짝 놀라는 그러한 유쾌한 놀람이 결코 아닙니다. 예바할리모라는 말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맥박과 심장이 크고 빠르게 뛰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쭉 계속해서 살다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악인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후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이방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죄인들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 생각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분의 뜻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제에 매이고 결박된 삶을 기꺼이 살아간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죄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죄인들 역시도 말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악인의 삶을 멈추고 창조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게 된다면 그들 역시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을 결국 자녀 삼으십니다. 아들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땅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죠? 근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후의 승리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철장이라면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철장은 긴 막대처럼 된 어떤 쇠막대기 같은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의미해요. 자,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스스로 강한 척하지만 질그릇같이 연약한 악인들을 다 부수어 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자기 자녀 삼은 자들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악인들의 비난과 조롱과 공격, 그리고 핍박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믿음의 보상. 1편 5절과 6절에서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어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무리들에 맞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자,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11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소개해 주고 있죠. 바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삶.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삶.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섬김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에 동반되는 것.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든 이웃을 향한 도움이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반드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과 행위를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희생은 나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떨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떨며.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주,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좋은 일을 행하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성도님들, 자, 여러분은 떨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두 단어는 반의와 같지만 실상은 경외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함께 묶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즐거움과 감사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섬기고 희생하고도 즐거운 마음이 가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그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는 행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영접한다, 타인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의 아들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반드시 그의 아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받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아들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만 악인의 삶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악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갑작스럽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때는
스스로 성공했다 하며 만족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삶은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헛되게 할 것이며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마치 죄인들이 도피성에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고로 의지하다라는 이 말은 도피성으로 피난하다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도님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이며 진노의 자리이며 망하는 자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그의 진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떨림과 즐거움으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모두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편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묶고 있는 당신의 그 통치와 섭리들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섬김과 떨림과 즐거움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상황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